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누구의 친구라고요? 네, 우리의 친구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였어 본래? 죄인이었어요. 다 우리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두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 있죠. 또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던 친구들도 생각날 것이고, 또 사실 사촌보다 더 가까운 우리 교회 안에 매일 만나는 성도들, 우리 친구예요. 믿습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병든 자와 또 이제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연약한 자, 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들과 여기 보면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수근거리고 비난을 하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 죄 많은 인생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하고 영혼을 세워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비하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 우리 교회도 이제 3월 22일부터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매주 7시 반에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재가 예수님의 사람, 아주 기가 막힌 책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봉사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고치고 섬기고 세워진 일을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오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아멘. 사랑하면 마음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를 남보다 낮게가 아니라 어떻게? 나보다 더 귀하게, 아멘. 다 귀하게 여기면 있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7, 80년대 우리 민족의 좋은 정신적인 이제 선생이었던 C.R. 함석훈 선생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함석헌 선생님.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70년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어린 고아 남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 함석헌 선생님이 이 신문에다가 이제 칼럼을 썼다는 거죠. 그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느냐? 그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느냐? 교회는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향해서 늘 마음을 보내고 손길을 펼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을 베풀고 돌보며 이 챙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아야 될 대상들로 그렇게 취급해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취급한 것이 세리와 이 창기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하마르티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사가 활에 슈에다가 활화살을 이렇게 이제 매겨가지고 있죠.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삐뚤어 나가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는 타락되고 죄악된 것을 향해서 사는 것이 죄인의 삶, 하마르티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와서 그물을 막 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네 배를 좀 빌려 타고. 그래서 예수님 배에 올라가셔서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 지금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 약관의 30세의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평생 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잘 압니다. 이 낮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주여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나이다. 그리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고 동무들 향해 도와달라고, 이리와 도와달라고. 베드로는 이 많은 고기를 잡힌 것에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혔을까?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대낮에 이 깊은 데서 이 고기를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게 하시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 있잖아요. 그 가정들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도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구원자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취급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너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취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옛날에 살인마가 있었어요. 고재? 난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들 고재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재봉. 여러분, 고재봉이 정말 진짜 살인마잖아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참말로 가슴을 찢으며 자기 죄악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살인마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난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었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그 자체를 가지고 너는 죄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갈대아 사람들과 혼합을 해서 혼혈족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정오에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때에 야곱의 우물, 수가성 우물가에 갔을 때에 남편을 다섯을 둔 여인이 우물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온 것을 알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때 이 여인이 아이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갈증 때문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과 대화에서 이 여인이 이분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아주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우리 마을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셨다고 외칠 때에 이 부정한 여인의 말을 확신을 가지고 외칠 때에 그 여인의 말을 믿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올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혼혈족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통행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견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저 북한 사람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너희들은 영원히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고 취급해버린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그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편견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한 자를 잘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약한 사람을 소자라고 해요. 소자.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나그네로 얼마나 많은 학대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옛 정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그네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과거에 나그네가 되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되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은 마음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부모가 없는, 그래서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가서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는 것, 이거 오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창기들, 이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었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주에 가서 소곤소곤 뒷담화합니다. 뒷담화하는 거죠.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함께 공감하지 못하니까 저 뒤에 가서 수근수근 한다는 거지요. 수근거리지 말고 입장을 바꿔놓고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를 그렇게 만들고 너를 그렇게 갚아주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의인답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구원받을 자, 우리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에게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넣어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가면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삭이 이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르, 엘리에셀 너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저 가나안을 향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나에게 처음 만난 여자가 정말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갔던 이 약대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여인 누구예요? 나홀의 딸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여러분, 사람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목마른 것은 먼 길을 왔으니까 목마른 것은 다 똑같다는 거지요. 먼 길을 걸어온 약대의 목마름을 알고서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은 우리 족장의 가정의 며느리감으로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삭의 아내로서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입장을 바꾸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약대가 얼마나, 저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못 말을까.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렇게 배려하고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여인이라면 아브라함 가정의 최고의 며느리감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 천하보다도 사람의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마가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주님께는 막 달려가서 주님, 제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내가 져드리겠습니다. 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는 척만청 마가가 안중도 없이 그냥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또 달려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 져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모른 체 하시면서 이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무겁게 힘겹게 걸고 이제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가는 다 또 쫓아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 저기 넘겨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제발. 그랬더니 예수님 서셔서 이렇게 보면 마가야, 저기를 봐라. 내가 나와 처음 만났던 것을 봐라. 거기 내가 벗어난 십자가가 거기 있지 않느냐? 예, 거기 있습니다. 가서 내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마가가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벗어놓은 십자가를 탁 쥐고서 예수님께 걸어왔어요.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때 마가가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 이웃, 약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주님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세상,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죄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또 하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